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은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 애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추가 잠언으로 주로 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은 참 중요한 것이죠. 또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할 때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합니까? 말을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말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아름다운 말, 충성된 사자의 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지난 5월 달에 포천에 한번 다녀왔어요. 이 교육자회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포천으로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저는 평생에 포천을 한 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포천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 유명한 강이 있죠. 무슨 강이요? 한탄강. 예. 저는 한탄강 해서 그냥 뭐 거기다가 왜 한탄강일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나가다가 아니 왜 여기가 한탄강일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건너갈 수 없어서 한탄한다고 한탄강이라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거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근데 한탄강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다른 강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웅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탄강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이런 강들과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강이라기보다는 협곡이라고 하는 말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되면 한번 나들이 삼아서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 코스로도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한탄강은 보니까 거기가 원래 용암이 흘러서 형성된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현무암이 거기에 있는데요. 한탄강에 보면 강 좌우가 절벽처럼 이렇게 이 바위가 움푹 파여서 형성된 강입니다. 이 절벽의 높이가 50m 이상 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우리가 보는 아파트 두 채가 양쪽에 서 있고 그 사이로 강이 지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절벽 중턱에 이렇게 데크가 깔려 있어서 30분 이상 그 데크 길을 걸으면서 강 아래를 내려다보고 또 절벽을 보면서 그렇게 트레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크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간 다음에 강 위로 딱 올라왔는데, 저는 강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산들이 좀 펼쳐져 있고 언덕이 펼쳐져 있을 줄 알았는데, 위로 딱 올라왔더니 옆으로 평평한 논이더라고요. 양쪽이 다 논이에요. 이쪽에도 논, 이쪽에도 논. 평평한 평지이고 논인데 그 논 사이에 중간에 칼로 두부를 잘라 놓은 듯이 잘라져서 깊이가 50m가 넘는 그런 깊은 협곡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 양옆에 있는 그 절벽이 흙이 아니고 바위예요. 제가 그 한탄강을 이렇게 가서 보면서 오랜 세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현무암이 흐르고 그 위에 물이 흘러서 깎여서 이렇게 강이 형성되었는데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렀을까.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정말 짧고도 짧은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입에서 감탄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서 와, 오, 와, 오, 이런 감탄사가 나오고, 또 걸어가면서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꼭 가보면 좋겠다, 우리 순장님들이랑도 여기 꼭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있었어요. 그 한탄강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인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랜드 캐년은 못 가더라도 한탄강은 갔다 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우주, 이 자연을 생각하면 신비로운 것들이 가득하죠. 한평생 우주나 자연을 연구한 과학자들도 우주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비밀들을 모두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신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누구의 영화요? 하나님의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놀랍고도 신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 부족한 자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교동문에서 우리 인생은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과 같다, 꽃과 같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겸손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래,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모르지만 모른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탐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뜻과 이치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탐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부지런히 알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탐구하는 것이 왕의 영화다. 그래서 왕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그 나라의 기후가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탐구해야 되는 거죠. 왕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수행하잖아요. 전쟁을 수행하려면 전략을 세워야 되잖아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지형이 어디고 어디에서 어떤 전략을 써서 적군이 오면 물리쳐야 하는지, 어디에 성을 쌓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펴보고 탐구하는 것이 왕의 영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은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탐구해야 된다, 알아가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지만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 여러분, 왕의 마음 또한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보다 왕의 마음은 더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이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의 이야기도 듣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복합적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왕 한마디에 의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좌지우지됩니다. 왕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랬다 저랬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사숙고하고 여러 정황들을 다 살펴보고 어떤 결정을 하는 그 왕의 마음을 신하들이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직원들은 사장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더라. 여러분, 우리 사장님이신 분들 그런 느낌 많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의 마음만 헤아리기가 힘들까요? 아니죠. 왕의 마음만 헤아리기 힘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실 때 답답하고 힘드시죠? 저 목사가 왜 저러나 이런 생각들도 드시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죠? 그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부부간에도 그 마음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특히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기 때문에 반응하는 방법도 다르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왕의 마음만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마음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자네 마음을 도저히 이해 못하겠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하는데 문제는 너무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총신대학교 20살에 총신대학교 처음 가가지고요, 기숙사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막 말을 해요. 이제 신학 1년 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렇게 옳다고 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정말 인정하면 그 태도와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겸손하게 이를 탐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조용한 지하철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승객이 아이들과 함께 탔어요. 아빠가 아이들과 탔는데 아빠는 멍하니 앉아있고 아이들은 막 시끄럽게 그 지하철 안에서
전철 안에서 막 뛰어다니고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그 사람을 째려봤습니다. 아니 왜 도대체 조용히 시키지 않는 거야 애들을 저렇게 방치하는 거야. 참다 못해서 한 아주머니가 그 남자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애들 좀 조용히 좀 시키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거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멍하니 앉아있던 남자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이런 줄 몰랐습니다. 제 아내가 오늘 죽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데 아버지가 방치한다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숙연해졌습니다. 그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나자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던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저마다 다른 삶의 과정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슷하면서도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좀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건강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건강을 조금씩 잃어가고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환란의 강도를 만나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오히려 심한 구박과 책망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들 중에서 내가 옳은 말을 하는데도 존재감 없이 나의 말을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에 억울한 감정들이 쌓여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다 각자 인생을 살아오면서 강도 만나서 받은 상처들이 있는 거지. 그 상처에 누군가 와서 기름을 부어주고 싸매어주고 여관으로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무슨 강도를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네. 여러분 사실은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저도 강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강도 만난 사람이에요. 싸매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싸매어 주기보다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비난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섣부르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이를 잘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영화입니다. 이제 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통해서 생각과 정보와 감정을 전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매주일 말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주일에 아무리 설교를 하고 말을 해도 제 말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만 듣지 않고 조는 분도 계시고요. 딴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말을 하지만 듣는 것처럼 있지만 귀를 닫고 계시고 마음을 닫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요.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내가 깨닫고 묵상한 내용을 적절하게 잘 전달할 수 있는 표현들을 찾아내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참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말은 마음을 전달하고 감정과 정보를 주고받는 놀라운 수단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고 서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나는 상처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한 말에 다른 사람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너무나 중요한데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더 우선적이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랍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반지를 하나 끼고 있는데요. 원래 그 아내랑 그 교제할 때 그 커플링을 하나 했었는데 그거는 18K였는데 제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박을 무시하게 받다가 다시 커플링을 새로 했어요. 결혼 반지는 끼고 다니기 부담스럽고 커플링을 했는데 이건 14K입니다. 14K. 불순물이 많이 껴 있죠. 그래서 가격이 쌉니다. 이거를 정제해서 99.9% 금이 되게 하면 24K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값비싼 것은 찌꺼기를 제거해야 하죠. 바울은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요, 야 너희 좀 큰 그릇이 되라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무슨 말을 하냐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비싼 그릇은 쓸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큰 그릇이 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이 쓸 수 있습니까? 깨끗한 그릇이 쓸 수 있습니다. 왕 앞에, 여기 우리 5절을 읽어볼까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네. 왕 앞에 신하가 있는데 신하가 아주 뛰어나요. 재능이 많아요. 그런데 그가 악해요. 욕심이 많아요. 그러면 그를 등용해야 됩니까? 제해야 됩니까? 그런 자를 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은도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도 악한 자들을 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말에서도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흥분해서 말을 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 내가 틀린 말 했어?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틀린 말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 아무리 옳은 말도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말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얘기했느냐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더해서 내가 하는 말보다 비언어적인 것들이 더 많이 전달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의사를 서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표정으로 전달하셨죠. 웃음과 눈빛과 몸짓으로 나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오면서 몸짓으로 나는 아직 여러분들이 낯설고 어색해요 이런 마음을 전달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나는 오늘 여러분이 엄청 반갑고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것들을 표정으로 행동으로 아마 전달했을 것입니다. 원숭이들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지만 원숭이들도 자기 감정과 뜻을 전달하지 않습니까? 얼굴 표정으로, 몸짓으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몸짓으로, 얼굴 표정으로 의사를 전달합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할 때 그
말이 주는 그 전달력은 50%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단어, 말, 이것이 전달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말하는 톤, 말하는 속도, 그다음 뭐 표정, 이런 다른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몸짓,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말로 전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전달한다고 해요. 저도 저희 아내랑 이야기할 때 갑자기 저희 아내랑 뭔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다가 보면 갑자기 이렇게 그 아내가 하는 말보다 다른 행동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하는 억양, 톤, 이런 것들이 확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감정이 확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로 말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사람은 마음의 불편함을 얼굴 표정에 잘 숨기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나의 몸짓이나 태도, 말투, 이런 것들로 나도 모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속일 수 있는 것 같지만 잘 못 속여요. 저 사람이 요즘 좀 불편하고 힘들구나, 이런 것들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말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의도와 감정까지도 전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찌꺼기들을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는 의도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내 욕심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움직이고 통제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네,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죠. 반발감이 생기겠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 책임을 돌리거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미움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잘못된 찌꺼기들을 제거해야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적절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내 마음에서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바른 마음을 가질 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해야 쓸만한 그릇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잘 다스려야 올바른 동기와 목적과 태도를 나타내고 유익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뭐 잘못된 말 했어? 잘못된 말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잘못된 말 한 거예요. 이미 태도에서 잘못된 말 한 거고요. 그 마음에서 이미 잘못된 말 한 겁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 먼저입니까? 감정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내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먼저가 아니고 생각이 먼저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파요. 내가 암인가? 이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들잖아요. 생각이 감정을 가져오는 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 이런 것들은 조금 반사적이지만 그게 아니라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대부분의 감정, 슬픔, 기쁨, 그 다음에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은 생각에 따라서 그 감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다스려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한 가지 불만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감정이 확 상하죠. 감정이 상하면 이제 다시 그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계속 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 우리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왕 앞에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례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님들끼리도 그냥 이름 부르더라고요. 그 집사님 이런 교회에서 공식 사용하는 호칭이 아니라 막 이름을 부르고 무례하게 친하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친밀함도 좋지만 자칫하면 무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고 말하지요. 서두르는 마음, 조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그 마음도 자신이 무엇인가를 어떤 것들을 해결하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무엇인가를 조종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서두르는 마음을 조심해야 하고요.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다투지 말라는 것은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이기려고 하는 말은 상대방의 반발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9절에 말합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럼 다투다 보면 사람이 어떡합니까? 자기의 어떤 변호를 하지만 변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니는 똑바로 했나?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말이 이제 다툼이 확산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나 이런 것들을 확산되지 않도록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내서 덜추어내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들을 멈추고 자기가 변호해야 되고 설명해야 될 것이 있으면 설명하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나도 푹 찔러가지고 공격하고 싶잖아요. 그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관이라. 네. 은 쟁반이 있는데 은 쟁반에 금 사과를 딱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은 쟁반이 있고 은 쟁반 테두리에 금으로 이렇게 사과를 수놓아서 새겨 놓아서 쟁반을 아름답게 장식해 놓았습니다. 그 장식해 놓은 보석과 같은 그런 것이 아름다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은 쟁반을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그 금 사과인 것처럼 우리의 말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할까요? 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이 아름다운 말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다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위로의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입니까? 아닙니다. 위로의 말도 악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위로의 말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악한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왕들을 위로했잖아요. 이스라엘 왕들, 유다의 왕들을 위로하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위로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악한 말이었죠.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할 때 위로하는 말을, 권면할 때, 책망할 때 책망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도 책망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는 말은 쉬운데 책망하는 말은 정말 어려운데 참고 참다가 나중에 이게 확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건 책망입니까? 책망이 아닙니까? 책망이 아니죠. 그건 뭡니까? 그렇죠.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가 되어 짖는 거다. 제가 이렇게 금요일 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참다가 제가 개가 되어서 짖을 때가 있어요. 그건 책망이 아니죠. 그러면서 책망도 필요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은 할 때 그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을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가 들을 수 있도록 잘 기도하고 정말 그를 위해서 권면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권면하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책망은 어때 해야 됩니까?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위로하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책망하는 말은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슬기롭게. 그러니까 먼저 부드럽게 얘기해야 될 테고 또 상대에 대해서 고마움도 이야기하고 상대가 잘한 거에 대한 칭찬도 하고 그리고 그의 부족함도 이야기하는데 또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본인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슬기롭게 책망하는 지혜가 필요하죠. 여러분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할 말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잘못된 말입니까? 잘된 말입니까? 나는 뒤끝 없어. 그러면서 남들 막 다 찔러가지고 상처 내놓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책망의 말은 슬기롭게 해야 합니다. 근데 슬기롭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책망의 말은 비난이나 원망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과 긍휼, 관심과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책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청종하는 귀입니다. 듣는 사람도 중요하죠. 책망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들을 줄 아는 걸 뭐라고 말합니까?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청종하는 그 귀에 정금 장식. 청종하는 귀도 정말 귀하다는 거죠. 보석과 같다는 겁니다. 잘못 책망하면 또 들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책망하면 오히려 그 책망이 원망이 되어서 돌아오고 또 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롭게 책망도 하고 또 잘 들을 줄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절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도 5월 이때 6월 이때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중동 지역에는 5월 6월만 돼도 엄청 덥지 않습니까? 추수철에 그렇게 더운데 얼음 냉수를 가져와서 딱 줘요. 막 목마르고 너무 힘든데 저도 며칠 전에 밖에서 한 몇 시간 일하고 막 땀을 쭉 흘렸더니 몸무게가 한 1kg 빠졌더라고요. 하루 종일 시원한 거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이 왕들은 그 시원한 얼음물을 마셨대요. 여름에도. 저기 헐몬산이 있는데 그 헐몬산에 언 얼음을 겨울에 가지고 와서 보관해서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들은 여름에도 얼음을 먹었죠.
얼음 보관하는 동네가 어디? 서빙고였대잖아요, 그죠? 서빙고동.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에 땀을 흘려서 몸에 수분이 쫙 빠진 상태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면 그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주인의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합니까?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 가끔 어떤 성도님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우리 집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제가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라고 하죠. 사자는 대신 파송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사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대한민국 대사가 있죠. 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는 한국 대통령의 말을 잘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 대통령의 말을 잘 전달하는 충성된 미국 대사관의 그 대사는 이 한국 대통령에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자. 우리는 우리의 말하는 게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을 전달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은 어떤 역할을 가지느냐? 충성된 사자의 역할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이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 겁니까?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김집사 성성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또 내 오른쪽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성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된 사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의 말은 누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긋난 딴 길로 가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은 내 감정을 발산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입술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습니다. 그런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바르게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형편과 마음과 생각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겸손한 마음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힘씁시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합시다.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과 비난과 불평과 교만과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나의 말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사의 말, 사자의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해달라고, 슬기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